네, 잠시 또 찬잔하시고 어떻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깨 한번 펴시고 팔 한번 펴시고 허리 한번 펴셨습니까? 예, 그 10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긴데 굉장히 짧게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찬잔하셨는지요? 예, 우리 잠시 기도하고 와가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세웁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되 특별히 하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아가서 1장 4절 지금 이제 우리 공부할 차례인데요. 1장 4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는데 아가서 1장 4절을 먼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4절 먼저 우리 한글 성경 한번 보실까요? 1장 4절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한번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그런 뜻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왕이 나를 그의 내실로 이끄실 것이다. 왕이 지금 나를 그의 내실로 이끄실 것이다. 우리는 너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우리는 너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것이다. 정직한 사람들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요 하나님 말씀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한 단락 한 단락 한 단락 여러분들이 이제 잘라서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은 그 의미가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은 먼저 이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그 어휘를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41페이지에 보면 나를 이끄셔서 하는 그런 말이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이 나를 이끄소서라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달라. 이제 이것은 이제 나를 인도해 달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나를 끌어당겨 주세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때 누가 먼저 주도권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겨 주셔야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왕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자기 자신을 침궁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 데려가 달라.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끌어 달라는 거예요. 당겨 달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끌으면은 이제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따라서 달려갈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왕이 말을 듣고 왕에게로 빨리 왕이 이끌어주면 그대로 확 끌려가겠다, 달려가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서 시내산에 데려갔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말씀으로 이끌어 주세요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산으로 이끌어 올려 가지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쫙 따라 올라가니까 모세를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누구는 어디까지, 누구는 어디까지, 누구는 어디까지, 그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라고 이 경계선을 정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출애굽기를 읽을 때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가는 자리, 제사장들이 가는 자리, 모세가 가는 자리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이 경계선을 침범하면은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헌신적이고 기쁘게 빨리 달려가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왕이 나를 침공으로 했는데 이 침공이라는 말은 내실, 이제 이 내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친밀함과 그 은밀한 교제의 자리,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여기는 백성들이 가고 여기는 제사장들이 가고 여기는 모세 대제사장이 가는 곳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성막이 있을 때 여기에 뜰 백성들이 가는 자리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가는 자리가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내실, 요 자리까지 나와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말이에요. 이게 뭐 왕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침실을 이끌어달라, 이 술람미가 말하는 거 물론 그런 것인데, 그렇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 가르침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42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4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뭐한 거야?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 이런 날에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이끌어줘서 만날 때 거기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반복적인 그 기쁨, 반복적인 즐거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말은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정직한 자들이라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단락을 나누어 가지고 한번 볼게요. 1장 4절에서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인도해서로 말인데, 이것은 이때 이 왕은 고대 근동에서의 왕은 뭐가 있죠? 권위가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풍요가 있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방은 뭐를 말하냐면 친밀함과 은밀한 교제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가서 내실을 마련하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너희를 이끌러 오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시편 45편은 왕실의 혼례에 대한 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가서 1장 4절의 의미를 찾아보면, 아가서 1장 4절의 의미는 이제 여기에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 사랑은 공개적 관계가 아니라, 이런 어떤 공개적인 관계가 아니라 바로 은밀하고 친밀한 교제로서 완성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게 완성이 되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뭐 하냐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여기서 반복된 이 기쁨의 표현은 절정의 환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아름답다, 야, 멋있다, 야, 기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날이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시편 118편 24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는 자기 한 사람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다 환희하고 공동체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확장되어진다. 이 혼인잔치는 혼자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때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너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사랑하리라. 우리가 이 포도주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축제, 기쁨의 대표적인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 포도주가 최고의 기쁨이다. 현대로 말하면 돈,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 그 포도주, 그것보다도 더 깊고 더 크고 놀라운 즐거움, 이것이 그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서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단순한 어떤 쾌락,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정직한 자들은 성경에서 이 도덕적으로 순전하고 진실함, 이것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97편 11절 한번 볼게요. 시편 97편 11절. 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다. 자, 여기 보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기쁨, 즐거움을 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정직한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잠언 2장 7절 한번 볼게요. 잠언 2장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를 위하여서 무엇이 되어주시냐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참된 사랑과 진정한 인격, 이 인격은 정직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원천적으로 도덕적 정직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방관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제 뭐 우리가 뭐 우리 사랑하는데 우리 뭐 어떻게 하면 어때, 이것은 방종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본래적으로 도덕적인 정직하고 연결이 되어진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1장 4절을
이제 이 단락단락을 나누면서 사랑을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가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서로 묻고 서로 질문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에서 42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아미 처리가 돼 있고, 이렇게 아미 처리가 돼 있고 단락이 나누어져 있어요. 자, 이제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냥 쭉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교재를 들고 하진 않고 그냥 보면서 그냥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 1장 4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제 이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인도하리라, 이 한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요게 또 한 단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너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사랑하리라, 요 세 번째 단락.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은 정직한 자들이, 바로 이 정직한 자들, 이제 이 순전한 자들, 바로 이 처녀들, 이 정직한 자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 네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네 단락을 한 단락 한 단락 여러분들이 짚어가면서 이 단락 단락이 이제 이 사랑을 어떻게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가족이든 친구든 함께 만나서 이거를 토론을 해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는 뭐냐?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뭐 이야기했었냐면은 왕이 지금 이제 나를 그의 방으로 인도한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인도한다. 이 말은 사랑은 은밀하고 친밀한 교제로 완성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은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은밀하고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은밀하고 친밀한 교제로 이게 이루어졌을 때 뭐가 되는 거죠? 완성이 된다. 이것을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관계는, 이제 이 사랑의 관계는, 이 사랑과의 관계, 이게 공적 영역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은밀한 시간과 공간에서 깊어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은 뭐 해야지 되느냐? 하나님과의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우리 개인은 은밀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요? 친밀한 관계,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은밀한,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교제를 가진다는 것이 그걸로 완성된다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이제 다니엘이 항상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방으로, 은밀한 방으로 이끌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바로 기도의 방. 여러분들도 날마다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이 기도의 방, 여러분 기도의 시간, 이것을 가지셔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또 가르치는 이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개인이든 부부든 여기도 부부도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함께하는, 이제 부부가 함께하는 사적 공간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우선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 교회, 우리 이 교회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은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데, 교회는 이제 이 은밀하고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돌아가야지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를 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가진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가서 그런 은밀한 방, 친밀한, 정말 은밀하게,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방을 만들어서 그 은밀한 방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뭐 기도하는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에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은밀한 방, 이것을 체험하고 집에 가서 그 방을 만들 수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단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하루만 보시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로 인하여, 이제 우리도 너로 인하여서 뭐 하냐면 이제 즐거워요. 그리고요, 기뻐요.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이제 어떤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것이, 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 바로 교회 공동체, 구역 공동체, 이런 게 공동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신앙이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공동체적 환희로 확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 사람 둘이서 사랑을 한다는데, 가족에서 부부가 저 사람들 두가 인꼬 부부다 뭐 하다 해서 공동체적으로 이 환희가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 부부는 맨날 싸운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공동체적인 기쁨으로, 환희로 확장되어져 가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여기에서 이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내가 사랑하는 이 교제가, 우리 부부의 교제가, 우리 가정에서의 이 사랑의 이 교제가 다른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도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이거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 가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뭐가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이래서 막 온통 뭐만 나가지고 여기 틱 빠지고 저기 툭 빠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이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가정 공동체에게, 정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랑의 관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너무 좋다, 우리도 너에게로 달려가고 싶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도 서로 이 사랑의 이 관계를 가정과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사랑과 이 결혼을 축복의 자리로 세워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 주례나 뭐 이런 거 할 때 정말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그 결혼식을 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의 자리, 나중에 저 천상에 갔을 때 예수님하고 우리가 만나는 바로 그 천상의 결혼식을 이 땅에서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 이게 이 땅에서의 결혼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결혼식이나 이 교회 잔치, 이것을 우리는 막 그냥 가서 참석했다가 오는 거, 단순하게 참석했다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정말 그로 인하여서, 이 신랑 신부를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천상의 결혼식 그것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 단락에서 보니까 우리가 너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사랑한다. 포도주에 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성경에서는요, 너의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이 포도주, 이제 이 포도주가 바로 뭐냐면 이제 이 포도주가 기쁨을 주는데 이 포도주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포도주가 최고의 기쁨을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 사랑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가 더 귀하고 깊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서의 주는 쾌락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신랑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사랑은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끝까지 본질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로 이제 이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포도주가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나 개인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순간의 쾌락보다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적 사랑을 우선시하는가? 이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가,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로또가 맞는 것보다, 여러분 로또가 탁 몇십억짜리 당첨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는 기쁨보다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적 사랑이 최고의 기쁨이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없어도 기쁘고 있어도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부도 뭐 부부끼리 어떤 축제를 벌인다, 부부끼리 어떤 오락을 한다, 부부의 사랑을 나눈다 이러한 것보다가 서로의 사랑을 우선시해서 서로가 우리 둘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신부다. 이것을 먼저 알고 그 신랑 신부 그 예수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우리 부부 안에서의 사랑으로 승화되어져서 나타나야 된다. 그러나 우리 부부의 축제와 우리 부부의 오락은 일시적이지만은 바로 예수님, 영적인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다. 이것을 부부가 함께 앉아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의 교제를 공동체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과 성도의 이 사랑의 이 교제, 바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것처럼 이 사랑의 교제를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렇게 그 사랑이 나누어질 때 그 교회는 뭐가 되는 거죠? 이 지상에 있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 축제가 하늘나라의 축제를 이 지상에서 미리미리 맛보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가 이제 하늘 안 믿는 사람이 탁 들어왔을 때 교회에 딱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온화하고 따뜻하고 왠지 모르게 기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이렇게 온유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나도 여기에 머무르고 싶다. 나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포도주보다 더 귀한 사랑,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 어떤 즐거움보다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이 최고다.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락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 처녀들이라는 말은 이 처녀를 그냥 우리가 그냥 시집 안 간 여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순전한 사람, 순진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들이,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순수한 그런 사람들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정직과 도덕성에 기초한 사람, 이러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나의 배우자를 찾아 나가는 이런 자리로 나가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참된 사랑과 진정한 인격이라는 것, 신앙 인격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정직한 사람들에게, 순진한 사람들에게, 순수한 사람들에게 뭐 하게 되냐면 인정받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처녀가 아니고 만약에 유부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맛을 본 사람들은요,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재는 거예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따지고 재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큼 큰데, 뭐 뜯는데 이거보다 커? 이거보다 커? 이렇게 이야기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정말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는 너무나 힘들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것, 이것은, 그리고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이 인격은 이 세상에 있는 정직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게 뭐 요게 욕심이 나서 이렇게 할 거야.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욕심을 내서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 순수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계속 그걸 가지고 평가해요. 그걸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누가 신앙이 싹 잘하는 거 보면, 저기 저래 됐어. 저기 뭐야? 뭔 일이 있나? 복권 하나 맞아 저렇게 기쁘나?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순수하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직과 도덕성에 기초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은, 우리 한 사람, 우리 개인은 정직한 이름과 평판을 세워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나 이웃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정직한 이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정직해, 이 정직한 이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승진을 할 때도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딱 승진하는 걸 보고, 저게 뇌물 갖다 바쳤나 뭐 이럴 때는 막 입으로는 뭐라 그래? 축하해, 기뻐해,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직한 이름, 그리고 정직한 평판을 세워나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인정,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타이틀, 기독교인 하는 이름, 이 이름, 그리고 그 기독교인 하는 그 평판,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저 사람하고 있으면은 정말 밥을 함께 먹어도 즐겁고, 앉아서 대화를 해도 즐겁고, 같이 일을 해도 즐겁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다른 즐거움보다 더 기쁨을 그 동료들에게, 우리가 직장에서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평판으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실성과 이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공동체적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악수하는데 왜 나는 살짝 잡아주고 어떤 사람은 세게 잡아주고, 그리고요 이제 뭐 이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서서 인사하는 걸 보면요, 이렇게 보면요, 손 잡아가지고 확 끌어내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렇게 악수하면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렇게 하면서요. 돈 많은 사람,
아주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오면요, 그 사람은요 손을 붙잡고 오래 붙잡고 있으면서요, 아이고 뭐 어째요 이렇게 해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것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적 사랑을 정말 실천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거짓이었고, 이런 대화, 신뢰가 있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이 1장 4절이 이 네 단락으로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이 의미가 크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제 오늘 수업 끝난 다음에, 야 너는 어떠냐, 나는 이랬다, 야 우리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 이래야 된다, 우리 직장은 어떠냐,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고 나눠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하면서 실천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1장 4절이 우리에게 이 가르치는 이 교훈은 뭐냐? 사랑은 은밀한 교제에서 깊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은밀하게 대화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서 정말 점점 더 깊어져요. 그 깊어진 것이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함께 공동체로서 신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때, 이게 공동체의 축제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이 그렇게 하던 사람이 모여가지고 바로 이 공동체의 축제로 확장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기쁨은 포도주보다 더 좋아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보다 더 큰 기쁨으로 그 교회 공동체 예배가 잘 평가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바깥에 있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이런 이 교회 공동체 가치, 이것이 정말 최고의 사랑의 가치다. 교회가 이렇게 해서 바로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정말 이 개인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기도하는 관계, 이러한 것이 이 철저하게 우리가 이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하고 나하고 독대하는 관계, 이 교제를 이루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이름이 저 친구 정말 신앙인이야 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신앙인이라는 말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억되도록, 그리고 나중에 내 이름이 공동체에게, 우리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이웃에든 어디에서든지 내 자신의 이름이 정직하게 기록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으로 인하여 자 나도 기쁘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도 우리가 함께 부부가 함께하는 이 사적인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정직한 대화, 그리고 신뢰가 유지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과 이 사랑을 축복의 장으로 세워나가야지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정직과 이 투명성으로 이 세상에다가 아름다운 향기를, 그러니까 이 향기로운 이름을 우리가 쫙 날려보내는 그런 공동체에 돼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간의 11조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의 11조 하는데, 시간의 11조를 하려고 하면 힘들지요. 시간의 11조, 하루 시간이, 여러분 시간의 11조 하면 하루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11조는요, 시간의 11조 계산해 보세요. 이제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이니까 20시간의 11조 2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4시간이 있잖아요. 4시간의 11조는요, 4시간의 11조는 4, 6, 24, 240분이죠.
240분이니까 240분에 11조는 24분이죠. 그러니까 2시간 24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2시간 24분 2시간 24분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안 그럴까요? 아마 목사님도 힘들어요. 2시간 24분. 뭐 물론 새벽기도 가서 이제 그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다 성도들 가고 나서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독대하는 시간이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목사님 성경 읽는 시간이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뭐 현공 연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목사님들은요 너무 바빠요. 뭐 성도가 많으면 또 더 바쁘고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의 11조 이게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 단 10분이라도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그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기쁘다 이렇게 되면 11분, 12분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부도 이제 이런 이 은밀한 시간을 가지는데, 이 부부 둘이서 은밀한 시간을 가진다 이래가지고 무슨 이상한 관계를 한다 이게 아니라 매주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대화의 주제로 삼는 은밀한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이 교회 공동체는 이 결혼과 가정을 세워주는 이런 사역을 날마다 더 강화하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많다. 뭐 돈이 많은 교회가 물론 있겠지만 돈이 많은 교회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성도가 많으면 또 나가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참 괜찮아요. 요즘에 결혼 잘 안 하잖아요. 결혼하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아주 돈이 많다 이러면은 한 3억 준다. 그렇게 하면은 그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올 것 같아요. 이제 한 3억을 결혼하면 3억 준다 이러면은 그 3억을 주는데, 이제 처음에 3억을 줘서 뭐 집을 얻어서 산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다가 아이 한 명 낳으면은 1억은 빚이 아니고 1억은 넣고, 그리고 또 하나 아이 낳으면은 1억은 또 넣고, 아이 3명 낳으면 3억이 다 넣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다 아이를 3명씩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결혼과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이 사역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재정 사역을 뭐 이건 아주 정직하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로부터 이 사랑을 받는 이런 공동체로 세워나가야지 되겠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 4가지 차원을 보여줬다. 아까 우리 4가지 이야기했는데, 은밀한 교제 첫째, 둘째는 공동체가 기뻐야 된다. 셋째는 세상의 즐거움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개인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부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직과 진실을 통한 인정, 이 인정을 받아야지 된다. 그래서 이 4절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와 공동체적 가치 속에서 살아야 되는 본질이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고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사랑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기쁨보다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 공동체와의 그 사랑, 부부와의 사랑, 이것을 우선시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정직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 향기로운 사랑, 사랑의 향기를 품어내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지 된다. 이것이 바로 이 1장 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4가지 요소가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4가지 요소는 뭐였었어요? 은밀, 그 다음에 환희,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정직, 요거예요. 그러니까 은밀, 환희, 기쁨, 정직.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번 주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를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가는 우리가 되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1장 5절 가볼게요. 자, 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여러분 한번 잘 봐보세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예루살렘. 자,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이 말 무슨 말일까요? 내가 검지만 아름답다. 이제 검다, 내가 검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아. 게달의 장막 그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성전이나 아니면은 그 왕궁에 쳐놓은 솔로몬의 휘장 같아. 정말 멋있는 말은 멋있는 말이에요. 여기에 이 말을 제가 한번 살짝 의역을 해서 한번 들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구절을 보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는 햇빛에 그을려서 검게 되었지만, 햇빛에 그을려가지고 내가 검어졌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아름답단다. 나는 거칠고 소박한 이 게달의 장막 같지만, 거칠고 소박한 이런 게달의 장막 같지만은 동시에 아주 화려한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나 여러분의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눈이 단추구멍 같아서 뭐 이렇게, 그렇지만 나 이뻐,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이 외모나 이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뭐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제가요 저기 피부과를 이제 요즘에 한 6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피부과 왜 다닐까? 뭐 얼굴 때문에 다닌 게 아니고요. 파고드는 발톱 때문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을 해가지고 이걸 6주 후에 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빼가지고요. 이게 아직까지 그럴 때 조금 아파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써붙여놓은 걸 이렇게 봤어요. 뭐 여자들이 이뻐지는 데를 보니까 기본이 400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다.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다 헌금하는 데는 전 400만 원 아깝지 않게 탁 할 수 있을까? 영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저렇게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거기 가서 내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어떨 때는 제가 좀 걸어가기 힘들고 뭐 이러니까 내가 운전하는데 처음에는 운전하는데 이렇게 밟으니까 자꾸 이게 엄지발가락이 눌러져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날 차에 태워다 주고 그러면 같이 가는 사람도 있어야 했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도 내가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교회 헌금하는 거는 나를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뭐 400만 원 투자할 수 있을까? 아니면 40만 원이라도 투자할 수 있을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지만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내 모양이 생긴 것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는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뺨도 이야기가 나오고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요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어가지고 이 내적인 아름다움이 얼굴이라는 창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창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이 볼 때요 하나씩 뜯어보면 되게 못생겼는데, 여러분 볼 때도 어떤 분을 보면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뭐 잘생겨 못생겨 이런 건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는데 그냥 탁 보면은요 야, 이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내적인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지만은 동시에 나는 소중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소중해. 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검지만 아름답고 계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 같아. 자, 이거 놀라운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먼저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했는데, 이 여자들아 하는 말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는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기에 성경에서 이 딸들은 실제적으로 여성 집단일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성들의 이 모임일 수도 있지만 종종 어떤 아주 특별한 이 특정 집단을 상징적으로 부를 때도 이렇게 불러요. 우리 이사야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3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여러분 시온의 딸들이 시온의 여자들만 말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집단을 말할 때 이렇게 쓰여진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바냐 한번 보실까요? 스바냐 3장 14절. 스바냐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이스라엘이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다 꼭 여자들만 말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게 꼭 여자들만 말한다. 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이 노래를 지금 이 아가서 노래를 듣고 있는 청중, 다시 말하면 공동체적인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이 공동체적인 이 증인, 그 증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증인들을 향해서 자기를 증거하는 증인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무나 아름답다. 이것은 검다는 말은 이제 이게 햇볕에 그을려서 피부가 짙어진 거, 이것을 이제 말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 아는데 내가 스스로 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바람에 바깥에 가서 일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이게 나중에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햇볕에 그을려서 피부가 짙어진 거, 이것을 말하는데,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들판에서 일을 한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의 이 건동집안에서는 일을 했다는 흔적. 그런데 동시에 아름답다. 그러니까 여기에 검지만 아름답다, 이거를 나란히 놓았잖아요. 이렇게 나란히 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 나란히 놓았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선은, 나 검다, 나 아름답다, 이 두 개를 나란히 병치했다, 병렬식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놓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어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 데 가서도 이제 기도하지 않고 먹는 거, 기도하고 먹는 거, 이건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요, 제가요 이제 어떤 식당이 있어요. 연희동에 한 식당, 냉면집, 뭐 거기 가면 냉면, 만두 이런 거 파는 집이고, 또 이제 저기 서울에 가면은 그 우렁 된장 이런 걸 파는 집인데, 거기도 가면 만두도 있고 뭐 있고 이런데, 이제 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딱 식사를 하는데요, 기도 딱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 나온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조금 있으면은 뭐 만두 아니면 뭐 이런 거를 한 사리 갖다 줘요. 주문 안 했는데요, 사장님이 드리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거. 근데 그것을 보고 또 이제 거기다가 사장님을 갖다 드리래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 사장님이라는 거,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이 선포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참 놀랍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이제 이 아름다운 거, 검지만 아름답다, 이것을
이제 자기의 이 나의 이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우리가 내 같은 게 또 기도하고 내려가지고 아이고 저런 게 저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작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시편 139편 14절 한번 볼게요. 시편 139편 14절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하나님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히 기묘하다는 거예요. 아주 심히 신비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음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니까요. 이제 그 서명 받으러 다니느라고 얼굴이 검해졌대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정말 장난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에 가느라고 내가 이렇게 감당했다 했는데 여기에서 이 솔로암미 여인은 내려가서 보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일을 못하게 자기를 가꾸지 못하게 자기를 불러내가지고 바깥에 가서 일을 시켰다 이러는데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이 얼굴이 검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주 떳떳하게 자랑하시고 계시잖아요.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 광화문에서 정말 천만인 서명운동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기독교 한국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검지만 아름답고요. 하나님이요 신묘막측하게 아주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신앙이 여러분들이 탁 얼굴에 나타나는 말미암아 서명해 주세요 갔을 때 여러분 얼굴을 탁 보면서 야, 이 사람 뭐가 이렇게 기쁠까 이렇게 하면서 아주 탁 서명해 주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계달의 장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계달의 장막. 우리 아가서 1장 5절. 이제 이 계달의 장막이라고 그랬는데 이 계달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은 뭐 이제 성경에서 누구 아들 다 찾을 수 있고 사람의 아들인데 자, 여기에서 이 계달은 원래 아라비아 북부 유목민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그 북부에 있는 유목민 집단을 말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그들의 이 장막은 어떨까요? 이제 그 옮겨 다니면서 이제 치고 있는 장막인데 이 장막은 검고 아주 두꺼운 염소털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소박하고 아주 투박합니다. 우리 시편 120편 5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120편 5절 매색에 유하며 게델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게델의 장막 거기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게달의 장막은 검고 아주 초라한 이 외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 1장 5절에서 자기가 검다고 말했잖아요. 이 검은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이 게달의 장막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검다 내가 이거를 지금 2번 반복한 거잖아요. 나는 검다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 솔로몬의 휘장 이렇게 이 비유적으로 이제 써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검고 아주 초라한 외양을 내가 가졌다. 내 껍데기는 이렇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떠냐? 그런데 아가서 1장 5절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휘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의 이 휘장 그러니까 이 성전과 그 솔로몬의 그 성전 그럼 솔로몬의 왕궁 여기에 이제 쓰여진 화려한 직물 그리고요 왕권 부요 이 영광 이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3장 14절 한번 볼게요. 역대하 3장 14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뭐가요? 바로 그 장막이죠. 솔로몬의 이 장막, 휘장,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막을 공부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그 성막이 이제 있었다고 하면 이 성막을 이렇게 덮는 덮개가 있잖아요. 이 덮개가 네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덮개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바깥에는 비가 와도 괜찮은 거,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이제 이 통풍이 잘 되는 거, 그 안에는 이제 그 염소 양 이제 그 제사 지냈을 때 그 제사 드리고 나면 가죽, 그리고 제일 안에는 청색, 홍색, 자색, 고운 배실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은 그 휘장이 제일 안에 딱 덮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어때요? 바깥에서 껍데기를 볼 때는요 정말 계달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내면을 딱 보니까 어때요? 지금 청색, 자색, 홍색, 고운 배실로 거기가요 천사들, 이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껍데기는 이렇지만은 안에 내면은요 아름다운 게 바로 뭐예요? 솔로몬의 휘장이에요. 성전의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보는 거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막 구경 가서 바깥에서 이렇게 볼 때하고 안에 딱 들어가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열왕기상 10장 4절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0장 4절. 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5절,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자,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이 솔로몬의 궁전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지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는 계달의 장막인데 안은요 놀랍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과 존귀의 상징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달의 장막 소박하고 솔로몬의 휘장 아름답고 화려해요. 이거를 대조를 딱 이루면서 우리에게 이제 부각을 시켜서 보여주는 놀라운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단락을 몇 개 나눴는데, 이 단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이 단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가르침, 교훈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딸들아 하는 이 의미는, 이 고백은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나를 보는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독백이 아니라 모든 데서 공포할 수 있는 자기를 딱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명 받으러 다니시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딱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놀라운 고백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의 정체성을 딱 가지고 나간다는 거,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랑과 정체성,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이 정체성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나눔 속에서 이것이 드러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이야기, 내 자신의 약점, 이것을 숨기지 말고 나눌 때 더 건강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죄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앞에서도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우리의 능력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부모가 만났을 때도 자녀들이 시험을 치고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 교육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 차이점인데요. 한국 사람은요, 이제 시험 보고 와서 50문제 중에서 한 개 틀렸어요. 그럼 한 개 틀려가지고 왔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딱 한 개 틀린 거 딱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왜 틀렸어? 아니 얼마나 잘했어요. 한 개 틀렸는데. 제가 올 때는요, 이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엄마 몇 점 맞았어? 아유, 엄마는요 그때 10개 틀렸을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아이고 아이한테 그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왜 틀렸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야 잘했다, 야 와 한 개밖에 안 틀렸네. 이 엄청난 차이예요. 야 한 개밖에 안 틀렸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한 개 틀렸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답이 뭔지 알아? 이제 어떻게 되는지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알아졌어. 그 아이는 그 틀린 거 다음번에 절대로 안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칭찬하고 세워주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약점 엄마들이 알고 뭐 해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 약점, 그러니까 이것이 솔직하지 않게 되면은 자꾸 뭐 하게 돼요? 자기의 약점을 숨기게 되고, 숨기다가 보면은 자꾸 큰 소리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약점을, 내 약점은 이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나눌 때 우리가 건강해진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요, 노래하라 그러면요, 저는 아주 하기 싫어요. 어디 갔는데 뭐 노래하라 뭐 하라. 지난번에 우리 졸업식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청교도신학원 입학식 때도 그렇고, 뭐 나와가지고 교수님들 노래한다 그러는데 저는요 원래 생긴 게 이래가지고 음정 박자가 자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요 그거 하라 그러면요 제일로 싫어요. 근데 제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음악실에 갔는데, 그때 그 음악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를 보고 뭐 노래를 이렇게 했어요. 노래 시켜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저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노래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거 치라 그러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선생님 말이 나한테 탁 박혀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음악실이 되면 저는 당번했어요. 맨날 주번해서 나 안 갔어요. 거기에 대신 가라고, 주번 보고 가라고, 나 여기 시킨다고.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은 그때 그래도 가야 되는 건데, 그때 그 말을 듣고 더 열심히 해야지 되는데, 그때 하지 않은 것이 지금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그래가지고 노래를 딱 접어버렸다. 여러분, 못할 때, 뭐 여러분의 가족에서도 자녀들이 잘 못할 때 이것을 가지고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칭찬해주고, 오늘 이렇게 했네, 오늘 이 정도 했네, 이게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진짜 이거 못 살겠네 이게 아니라, 이게 조금씩 하나씩 보여줘가지고 내 와이프는 이거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바꿔가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눌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든 어디든 겸손하다는 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놓는 거, 그래서 서로 세워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자기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나눌 때, 이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럴 때 연합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소개한다 이럴 때 나는 뭐뭐 하면서도 뭐뭐하다 이런 형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오늘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이런 것을 나눠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가 검으나 아름답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는 이 검음을 열등하게 보지요. 이 검다는 거, 까맣다는 거. 이거 다들 하얀 거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들 하얀 거 좋아하는데, 근데 사회적으로 이래 볼 때는 이 검다는 것이 정말 나를 열등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솔로몬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제 말하는데, 자기 자신이 나는 검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과 함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정의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아름답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에서 뭐라고 보고 있나, 이것을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시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외모나 나의 어떤 그 배경 있잖아요. 우리 배경. 그러니까 내 외모나 나의 배경에 대한 열등감을 아예 열어놓으세요. 열어놓고 이제 이 내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해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도 서로가 약점이 있는데 그 서로의 약점을 막 지적하기만 하면 전쟁만 일어날 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근데 서로의 이 약점을 뭐 하는 것이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창세기에서 둘이 연합하여 할 때, 연합이라는 말은,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얘기했는데, 연합이라는 말은 반대쪽인데 딱 들어맞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볼트하고 너트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반대쪽인데 딱 맞추면은 아주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다. 이게 이제 여기에 연합한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서로의 약점, 이제 이 상대방의 약점은 나에게 강점이에요. 그리고 나의 약점은 상대방의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딱 합쳐지면 강점으로 딱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두 개를 합치려고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지적해. 왜 이렇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점 속에서 이제 서로의 강점을 합쳐질 때 여기에서 아주 큰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간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가서 1장 5절 읽으시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존엄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데도 저는 교회에 왔을 때요, 뭐 하냐면요, 사장님, 회장님, 뭐 판사님. 왜 교회 와서 그렇게 불러요? 교회 왔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존엄으로 똑같이, 자, 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똑같이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스스로 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건 약점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약점. 그런데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름다워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 부분은 약하게.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손가락,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 손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은 손가락 길이가 만약에 다 똑같아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야, 손가락 길이가 다 똑같으면 아주 멋있겠죠. 절대로 아니죠. 자, 그런데요, 이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새끼손가락 한번 보세요. 이 새끼손가락이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 둘이서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 보고 야, 키가 작으면 나처럼 뚱뚱하게라도 해야지 힘을 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이 새끼손가락은 뚱뚱한 손가락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키가 작으면 날씬해야지 보기가 좋을 거 아니야. 그게 뭐냐 너?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너는 마디도 2개밖에 없네. 야, 나는 이래봐도 마디가 3개야. 서로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손가락,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이 싸우는 거 보셨어요? 그랬을 때 이 가장 큰 손가락, 긴 손가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그마한 것들이 까불고 있네. 여러분, 그러면서 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고 또 나타나서 싸운다고 하면 이 손가락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이 손을 하나님이 짧고 길고 한 개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게 만들어 놨다는 거.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을 보면서 그래, 야, 너가 있어가지고 우리 손이 조화를 이룬다, 참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긴 손가락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있어서 나도 행복하다. 야, 우리가 이 한 손에 묶어져 있는 한 지체잖아.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을 해서 서로의 약점을 알고 서로의 장점을 알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손을 앞으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손을 이렇게 펼 때는 손가락 길이가 다 뭐예요? 달라요. 이것을 가지고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손을 펴서 도와줄 때 어떤 사람은 굵고 짧게, 어떤 사람은 가늘고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에게 맞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필요 없는 거 막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손을 이렇게 살짝 감아서 쥐어보세요. 손을 이렇게 살짝 감아서 딱 자연스럽게 감아서 딱 쥐면 손가락 끝은 길이가 같아져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는 짧게 가늘게 도움을 받았든 길게 크게 도움을 받았든 큰 거 도움이나 작은 거 도움이나 똑같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바닥에 주는 교훈도 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는 나의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 장점이 연합을 해서 하나를 이루어야지 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약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못하는 걸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이 거기 와서 해야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니까 뭐랬어요? 계달의 장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 같아. 여기에서 이것은 외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했죠, 소박하고 투박하지만 내적으로는 어떻다고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존귀하고 화려함을 동시에 지닌 존재다.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이 정체성,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이 인간의 정체성은 단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일반화 되어지지 않아요.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단일하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뭐였냐면 누구든지 장점이 있고 누구든지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소박함, 누구에게나 존귀함, 이것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놀라운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에디슨의 엄마가 참 훌륭했던 게 뭐냐면, 에디슨이 이제 학교에 갔다가 이제 이 아이는 우리 학교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학교에 보내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무능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그 아이가 이제 그 링컨 그 엄마가 그 뭐를 이야기했냐면, 이제 그 말을 하기를, 야, 너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에디슨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에서 너를 가르칠 선생님이 없대,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집에서 그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정말 엄청난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박함이 존귀함이 누구에게나 동시에 있는데,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의 그 편지를 그때 가서 읽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절대 무조건 약점만 보고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존귀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항상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의 약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강점, 그 사람의 존귀함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존경해 주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약함 속에 강함이, 초라함 속에 존귀함이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개인은 나 자신의 소박함, 나 자신의 약점,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안에서 존귀함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그러니까 나는 이런 강점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외적인 조건보다가 서로 안에서 거기에서 존귀와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 존귀한 점, 서로의 장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의 가치,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나가야지 돼요. 그럼 교회는요? 교회도 세상 앞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교회가 뭐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 세상 앞에서 아주 소박해 보일지라도, 아주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휘장이라는 거, 교회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이 자부심.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겉으로는 장막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휘장과 같아 하는 거, 이것을 우리 교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뭐 상가교회든 독립된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소박하지만은 뭐 하는 거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휘장과 같아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명심하고요, 우리 교회를 거기에다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작은 것을 이룰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하게 이름을 얻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1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것은, 사랑의 고백은 공동체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검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름답고 정말 존귀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소박한 장막, 화려한 휘장이 공존하는 바로 그 긴장감 속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약점을 최대한으로 이제 줄이고 우리 강점을 최대한으로 부각시켜 나가면서 이 강점을 사용을 해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의 강점을 사용해서 서로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 바로 자기의 삶의 이 소박함을, 나는 정말 연약함을, 이 소박함을 우리가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자 하는 것이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뭐가 있다고요? 존귀함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것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발견해야지 돼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발견해서. 그리고 이 부부도 서로의 약점, 서로의 상처,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이게 진짜 인고 부부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부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약점과 상처가 없는 부부 가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아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나 우리 소속되어 있는 우리 공동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휘장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기 정체성을 선언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맨날 우리의 자기 정체성을,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술람 묘인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선언하는 게 중요해요. 나 검다, 그러나 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이거를 소리내서 한번 고백해요. 나는 이런 약점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도 주셨다. 강점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도 매일 서로의 약점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 약점을 오히려 존귀하게 여겨서, 저 약점을 내가 메워주라고, 나로 메워주라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우리는 장막 같으나 휘장이다. 이거를 늘 자기의, 우리 교회의 이 정체성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 1장 5절은 자기 정체성의 긴장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쁜 점, 좋은 점 사이의 긴장을. 그래서 검지만 아름답고 소박하지만 존귀하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인간이 이 세상의 기준 속에서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는 존귀하고 아름답다 하는 사실,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가정에서 이 부부는 서로의 약점 속에서 서로의 하나님 주신 존귀함을 보고, 우리 교회는 세상 앞에서 겉은 장막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는 아름다운 휘장을 선포해 나가는 정말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업 끝나고 여러분 거울 앞에 딱 서서, 거울 앞에 서세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해요? 나는 검지만 나 아름답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요, 저로 말하면 나 노래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을 딱 말을 하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제 새로운 도전으로 하나님 주신 장점으로 나아가는 우리 멋있는 우리 청교도신학원 원생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발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지으실 때 약한 부분도 있고 강한 부분도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약점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강한 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신 그 달란트를 찾아보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을지라도 나의 약점은 약점대로 인정을 하고 나의 강점은 강점대로 인정을 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데 공동체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 속의 일원이 되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